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지, 사레가 어떻게 사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바꿔진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름이 바뀌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을 세운 것, 세 번째는 언약의 징표를 준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인 약속을 준 것. 요 네 가지를 놓고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바꿔진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자,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이름이 바꿔진 게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아브라함이 정체성이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체성이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그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바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래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있지만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바로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준 것은 약속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 이름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실 때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떠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 단순한 언약이 아니고 또 그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그런 간헐적인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문 말씀에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언약은 두 사람 사이에 세우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너와 내 후손까지,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은 아브라함을 뛰어넘어 그 다음의 후손들까지
바로 우리에까지 미쳐지는 그런 엄청나게 긴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계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사업자들 간에 우리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 동안만 유효한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5개월, 7개월 혹은 1년, 2년, 5년 후에 얼마든지 끝날 수 있지만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결혼 생활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도 불구하고 결혼이란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그 결혼보다 더 영원한 속성을 가진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8절 말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 이제 10절에 언약의 징표로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징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그런 구약의 할례를 뜻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징표인 것이죠. 내가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 징표인 할례를 통하여 그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사는 바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언약의 징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래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바로 사라도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자, 사레도 사라로 정체성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죠. 바로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둘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그들의 이름이 바뀐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약속이 등장합니다.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 이미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들 이름부터 지어주십니다. 먼저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이삭과 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더욱 구체적으로 시간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명년,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아브라함이 지금 99입니다. 그러면 명년이면 100살이 되는 것입니다. 100살에 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이들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00살이든 200살이든 300살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신약에도 이어져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습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이 바꿔진 것,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던,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 우리의 죄를 떠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한 분만을 따르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 정체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름은 바뀌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이름은 바로 사단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에 징표가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 언약이 주어졌을 때는 그 언약에 징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할례였고 신약, 지금 우리 시대에는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저 말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할례에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악과 향락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약속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86세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거의 13년, 14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시간을 정말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자,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장에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을 받기 전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런 약속 없이 구체적인 그런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약속이 있든 없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자체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약속에 집중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그런 정체성의 변화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는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아버지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